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이 회당장 야이로 가정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와 그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22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 엎드린 이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구하다, 헬라어로 보니까 많이 구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아버지로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고 많이 구하였고 계속해서 구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야이로의 간절함을 보시고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5절부터 3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의 붙잡음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었고 여인과의 대화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미 모든 것이 끝이 났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며 기적이 시작이 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이로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장애물은 사회적 신분이었습니다. 22절 보니까 야이로를 가리켜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회당인데요,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고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의 재반 업무를 맡은 3사람 중에 하나였고 회당장은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선출되는 명예직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헬라어로 책임자라는 뜻인데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리는 장면을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이 사회적 신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겸손의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간절함을 보시고 반응하시는 장면이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예수님 반응했습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됐다. 하지만 야이로의 소망은 한 여인의 등장 때문에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12년을 혈류증 앓았던 여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요. 그 붙잡음이 그 여인에게는 치유의 기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여인의 붙잡음은 야이로의 속을 애태우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과 대화까지 나누셨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여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야이로에게 절망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절망의 소식을 들려주었고 이미 모든 것이 끝이 났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그 집을 덮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은 이 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울고 통곡하는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음을 3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죽음이라는 현실,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의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 야이로에게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3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라는 장애물, 주님의 발목을 붙잡는 그 여인, 딸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사람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소리, 넘기 힘든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는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장애물을 넘어서 실패와 불가능이 없으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본문 설교 많이 했지만 개인적으로 참 이번에 받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40절 41절인데 먼저 39절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는 곳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예수라도, 아무리 혈루증 여인을 고친 예수라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는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가 이 비웃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비웃는 자들을 모두 내보내셨습니다. 오늘 39절을 제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보내다는 단어 때문입니다. 내보내신 후에 성경에서요,
내보내다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99.9% 모두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한 주석학자가 이 내보내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봤는데 99.9%가 쫓겨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적을 볼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 주석가는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간 후에 주님은 이 아이의 부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내리시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아까 41절에서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 아이 이미 죽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손 죽은 자의 손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시체와의 몸의 접촉은 부정한 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을 선포했습니다.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탈리타 어린 양, 어린 아이란 뜻이고요. 쿰 일어나란 뜻입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신 주님께서 탈리타 쿰 아이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체의 몸을 만지는 것은 그 당시에 부정한 일이었고 정결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42절 보실까요? 소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덮으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죽음을 덮으시는 주의 생명이 탈리다 쿰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든 부정함을 덮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덮을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현실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그 부정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덮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달리다굼의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뿐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치유집회를 통해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중보기도와 우리 환우들의 그 연약함과 아픈 부위와 내일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 3세대 성탄 주일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